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찬송가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눈을 뜨고 먼저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영적 힘과 에너지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간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배에서 경건의 능력, 그 경건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겉껍데기만의 그러한 종교 형식,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가 어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요즘 우리가 새롭게 묵상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말 그대로 시죠. 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한 응답이면서 또 노래이면서 또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읽고 또 노래를 흥얼거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나 노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감정 상태와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을 때도 우리는 뭔가 이 시어에 담겨져 있는 그 심상들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시인의 마음이 지금, 시인의 감정이 지금 어떻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인과 공감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시편 25편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시어들, 다양한 시어들을 통해서 지금 시인의 감정이 어떤 것이고 또 동시에 이 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또 나아가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바로 시편 25편을 통해서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시인의 상황이 결코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인지는 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인인 다윗이 지금 현재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잡히게 된다면 여기서 지금 이제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각종 모욕과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급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 바로 시편 25편의 이제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이제 1절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에서 다윗이 먼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우러러 보나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의 내용을 보면 나의 마음을 올려드린다라는 이제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이 시어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어떤 기계적인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마치 나의 친밀한 어떤 사람과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이제 정을 통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님께 집중하며 그분께 쏟아내는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핵심을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결코 대충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환난 중에 하는 기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환난의 시기에 좀 이렇게 고난, 고통의 시기가 되면 사실 정신이 없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정신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그냥 놔버리고 그냥 뭐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마음을 모아서 더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실 때 특별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지금 이 다윗이 처한 것과 같은 이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을 더욱더 집중하고 마음을 더욱 모아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다윗은 자신이 의지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죠. 양을 열심히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을 치다 보면 자주 이 사자나 곰과 같은 이 맹수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고 아니면 때로는 이제 물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사자와 곰과 막 싸움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소년 다윗이 그와 같이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돌팔매질을 잘해서 뭐 이렇게 돌을 잘 던져가지고 그래서 사자와 곰을 뭐 이렇게 나는 이길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물론 돌팔매질을 잘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 돌팔매질하는 그 능력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곰과 또 사자와 싸워서 양을 다시 데리고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다윗이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물론 뭐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니면 기쁜 상황, 하여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에게 그런 어떤 습관처럼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가뭄의 때에 우리는 강바닥의 깊이를 알 수가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위기, 신앙의 위기 혹은 삶의 위기 가운데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느냐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될까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또 받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이제 동분서주하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이 위기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가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가르치시고 또 인자와 진리로 그분의 백성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물론 다른 모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이 모든 사건들, 이 모든 역사들, 이 모든 나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실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장애 요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장애 요소들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죄의식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다윗이 한참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맥락도 없이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젊은 시절의 그런 어떤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다가 왜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예전에 지었던 그 죄가 생각이 이렇게 딱 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밧세바 그런 사건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젊은 시절의 죄악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팍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지었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한테 이런 징벌을 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인도 하나님께서 과연 기도를 들어주실까? 구원해 주실까? 이런 마음이 이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두려움으로 이제 엄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지은 죄, 어제 지은 죄, 어제 누구랑 다툰 거, 어제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을 한 거, 누군가를 미워한 거, 뭐 이런 수많은 우리가 하루 가운데도 짓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런 어떤 실행죄, 그런 모든 죄들이 그냥 기도를 하는데 막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는 내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내가 지금 위기를 겪게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기도를 정말로 들어주실까? 에이, 안 들어주실 거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뭔가 당당하지 못하고 뭔가 확신이 없는 불안함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참회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그런 모든 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사해졌다라는 바로 그러한 사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고 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의식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그러한 마음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오늘의 말씀에서 1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4절에 나와 있는 이 친밀하심이라는 것은 이 영어 성경에는 이제 프렌십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 히브리어로는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뜻합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러한 관계, 그것이 바로 이 14절에 나와 있는 이 친밀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부,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치부가 있기도 하고요. 또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 뭐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나누지를 않습니다. 정말 나를 잘 알고 있고 나와 마음이 통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제 이런 아주 소수의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무리들,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들이 정말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소수의 사람들과만 이제 우리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친밀하심, 하나님의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아무하고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그 친밀한 이야기를 하실까? 그것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 그리고 주인으로 여겨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릎을 꿇는 바로 그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바로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재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시다 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것, 바로 그러한 의식,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서
삶에서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5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런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함께 곱씹어 보게 되었고요.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4가지 기도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전심을 쏟아붓는 것,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장애로 나오는 그런 어떤 죄의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물리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확신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기도의 중요한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기도를 하실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 25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혼자 두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모두 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쏟아붓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간구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모든 개인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고 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힘있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